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다문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첫 번째로 했던 몸주라는 영상에 부가적인 내용으로 몸주의 구분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몸주로고 오는 조상신은 신인데 이런저런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 오늘은 설명에 이해를 돕고자 구분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제자분들도 몸주 조상신이라는 것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일반인들도 이제는 몸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 몸주가 어떤 조상이고,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예전처럼 그냥 당대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라는 것으로 믿지는 않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몸주를 나눌 때 몇 대이냐, 나이에서 몇 대이냐, 위로, 그리고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그리고 본가냐 외가냐, 그리고 이 본인한테 온 몸주의 주력, 이 주력이 뭐냐면 대감이냐, 대감 중에서 글문이냐, 아니면 사업 대감이냐, 쉽게 말해. 그리고 신장이냐 장군이냐, 뭐 불사냐 천신이냐, 그리고 원력, 이 원력은 뭐냐, 신줄이나 불줄이냐, 저는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몇 대이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나는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김해 김씨다 그러면 김해 김씨, 그러니까 김수로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다, 70대면 70대, 50대면 50대다. 물론 그 중간에는 파도 나뉘고 다 나뉘게 됩니다. 분파로 나뉘고. 근데 그런 것을 다 집어치우고 몇 대냐 기본적으로. 그럼 보통 보면은 뭐 당대 할아버지다, 당대 할아버지는 나한테 2대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1대, 그 바로 위에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2대, 증조부가 3대, 고조부 조모가 4대.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1대로 해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몇 대냐인데, 저는 9대, 7대, 8대, 6대, 10대, 12대, 13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요. 보통 말하는 당대 할아버지다, 정조부다, 고조부다 꼭 그 안에서 국한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줄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줄에서 내 몸주로 내려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구술하고 다른 제자분들은 당대 할아버지,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늘 많이 찾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조상들은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조상이니까 많이 얼른 내 앞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분들이 내 눈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분이 찾으면 많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구술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구술하고요 합니다. 근데 그런 조상들이 심부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부름 조상을 찾기보다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리는 조상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몸주에서 몇 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몇 대에서 또다시 그 밑에 몇 대 조상, 이것은 이 내 몸주가 들어올 때 품고 들어오는 조상이라까지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구술할 때 나왔던 그런 내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엄연히 따지면은 내 몸주의 심부름꾼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3대, 4대, 5대 이런 조상들을 찾아서 구술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성불이 없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자, 그 다음 할머니냐 할아버지냐도 또 나눠집니다. 무조건 내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먼저라고 할아버지가 앞장선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가 앞장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면 할머니가 앞장선다고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그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뒤에서 도움의 역할을 주시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앞에 안 나선다 뿐이지 이 할아버지도 뒤에서 어떠한 역할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할아버지가 앞장서시는 분은 할머니가 뒤에서 할아버지 뒤를 봐준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내 몸에 내 앞에 앞장서진 않지만 도와는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가냐 외가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씨니까 김씨가 무조건 앞장서지. 일반 제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가 쪽 신명만 찾고 외가 쪽 신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내가 김씨니까 김씨만 찾아야지 하는 것이고, 엄연히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외가 쪽 신명에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본가 쪽 신명에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외가 쪽 신명에서 분리신호로 막 치고 들어오면 외가 쪽 신명도 신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내 본가도 분명히 같이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 알아주라는 것이지 외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장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다고 내 외가가 더 힘이 있고 내 본가가 더 힘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런 걸 나누지 말고 더 도와주겠다고 오면 이런 거 저런 거 나누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제자분들이건 일반인들 분이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왜 내가 세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고통을 받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주력. 이 주력이 뭐냐? 대감. 대감에서도 글문이냐 아니면 사업대감이냐, 그리고 신장 장군이냐 불사냐 천신이냐 로 나뉘는 게 저는 주력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원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굳이 나누자면은 그렇게 저는 구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감이다. 그러면 대감인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글문대감, 한량대감, 뭐 어디서는 침술대감, 약술대감, 뭐 저도 이 신자절 하지만 대감 쪽에서 들어온 거 보면 뭐 5만 가지 대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은 찍어 붙이기 나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자, 어떤 분 사업하시는 분이 오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몸주는 할아버지고 멧돼고, 자, 갖고 온 원력, 주력, 실력은 대감이고, 대감인데 그 중에서도 글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 사업을 하는데 왜 글문대감이 오세요? 사업대감이 안 오시고. 자, 내가 사업을 하든 학자를 하든 뭘 하든
내 몸에 몸주가 들고 온 주력이나 원력은 그걸 대표한단 말이지. 제가 이렇게 봐드린다고 아니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업대감이 앞장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딴 애 가면 사업대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감이라고 사업대감 쪽으로 풀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올 때는 죄송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대감 쪽으로 주력이 왔다고 하는데 왜 도움이 안 되냐? 자, 이분은 글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글문으로 왔으면 나의 몸주의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가 원력이고 주력이고 이런 것이 글문으로 왔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거는 알아놓고 이 할아버지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글 쪽으로 어떻게 풀어서 자, 사람을 만약에 사업하는 파트너도 글 쪽으로 풀어서 어떻게 뭘 해서 갖고 오고, 이거는 내 몸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원력과 주력은요, 내 몸주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많이 푸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글문으로 왔으니까 사업으로 하실게, 사업 대감으로 옷을 가르쳐 달라고. 그 얘기는, 자, 내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게 철학인데, 이 철학을 공부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학교에 찾아가서 나 철학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경영학으로 바꿔주십시오. 어차피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 철학으로 가면 되지, 그 철학이 돈이 안 된다고 사업적으로 가라고 누가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답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주가 어떻게 하면은 알고 내가 도와준다,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 몸주가 글문을 갖고 왔든 뭐로 갖고 왔든 간에 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할아버지 뭐 옷을 바꿔준다. 신은요, 내가 가라 한다고 가는 신이고 오라 한다고 오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 사업을 도울 수 있게 옷을 갈아입어 보십시오 한다고, 어머니 알았다, 옷 갈아입어 줄게. 그거 아니거든요. 글문으로 왔는데 내 사업으로, 내가 사업을 가는데 글문으로 힘이 없으면은 그 조상이 글문이지만 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내가 그 방법을 알고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에 이런 말이 하면은 맞다 아니다라고 이 찬반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제가 풀이하는 방법이고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다른 영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분의 영상을.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조상을 앉힌다고 무조건 사업 대감에 어떤 옷을 해드리고 사업 대감 쪽만 빕니다. 만약에 10명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크게 도움을 못 받으실 거예요. 왜냐? 내 몸주가 가지고 온 원력이 뭐고 주력이 뭐고 실력이 뭔지를 그거를 구분짓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하니까 사업 대감이다 라고 명분만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주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대 몇 대도 중요하지만 내 몸주가 갖고 온 원력이 뭐고 실력이 뭐고 주력이 뭔지 그거를 찾아서 그 주력으로 더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자손 후손으로서 빌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자분들 같은 예로는 내 몸주가 이 신으로 분리신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불상이고 어떠한 주력이고 실력이고 그거를 모르고 아무 불상이나 모셔놔요. 아무 불상이나. 그런데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상으로 해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아침마다 옥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릇에 물을 뜨고 비우고 그것을 내 신명에서 나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물 가는 게 싫으면 하지 말고 아침마다 앉아서 경을 하는데 그 경만 하면 짜증이 나는데 계속 참고 한다. 그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경을 할 때도 내 신명에서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은 처음 신을 받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자분들도 마찬처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저 절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나 또한 그 절에 가서 하면은 도움을 많이 주겠지 라고 막상 그냥 맹목적으로 가면은 가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절에 가더라도 꿈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절을 갔고 그 절을 검색을 하면 진짜 있는 절이고 그런 절이면 가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것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주를 찾아서 그 몸주가 원하고 자신을 닦아주는 방법이 뭔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물반 산반 있는 기도터에 가고 초를 많이 켜주는 게 내 몸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절에 가서 불 켜는 게 내 몸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절에 가더라도 산신각에 가서 불 켜야지 내 몸주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대감이 이 내 몸주가 사업 대감인지 글문 대감인지를 알고 만약에 사업 대감이고 다른 원력 실력을 갖고 왔으면은 그 원력 실력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원력 실력을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빌면은 내 몸주 조상이 자기 원력 실력을 합쳐서 나를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사업을 하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니까 특히나 학업적으로 풀어야 되시는 분들이 몸주를 이렇게 보면은 글문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장이나 장군 아니면은 한량대감 사업대감으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은 내 조상 몸주신이 내려올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내려왔는 원력이고 실력이고 주력인 것이지 현 시점에서 내가 하고 하는데 도움받는 데는 그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그걸 바꾸는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니 그런 쓸데없는데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조상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신제자로 들어오는데 내가 신제자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눌림꽃 한 방을 하면은, 한 번을 하면은 그 신이 다 가버려야죠. 근데 눌림꽃 할 때는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그런 증세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공줄이 세고 이렇게 빌고 닦아야 될 이런 것이 센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항우라는 장수죠. 장수도 결국에는 귀신 앞에 무릎 꿇어서 죽었어요. 그만큼 이 신이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살려면은 내 몸주, 나를 지켜주는 조상이 누군지 알고 그 조상이 바라는 방향대로 내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해봤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세고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고 굴곡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줄 세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되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꿇을 거 저는 빨리 알고 빨리 꿇어버리라는 거죠. 더 고통받지 말고. 자, 몸주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오늘 영상은 그런 목적으로 올렸는데 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매번 영상마다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살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더 벗어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신이라는 존재로 한 가지의 존재로 이것저것을 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같은 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몸주가 알고 이 몸주가 누군지 어디 가서 물어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속는셈 치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서 비록 100%가 아닐지라도 98%, 99%까지는 제가 다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주가 궁금하거나 이 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 몸주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십시오. 쉽고 편하게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올리도록